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 찬송하며 열심히 우리의 육체를 두들겨가며 기도할 수 있게 하옵시고 근신하여 깨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나라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모든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15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5절 말씀은 14장, 15장, 16장,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세 장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라고 같은 겁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성만찬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은 그냥 한 게 아니고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성만찬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듯이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마귀에서 출애굽시켜주고 세상에서 출애굽을 시켜주고 한 주님의 자녀 만들어주시는 축복의 역사예요. 아멘. 그래서 이 유월절은 지금도 그럽니다. 유월절 식사를 할 때 마지막에는 이렇게 술 먹는 사람들이 건배해야 하네요. 예. 웃으시는 분들은 술을 먹어보지 않아가지고 건배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예, 술 먹는 사람들 건배해야 하네요. 하잖아, 그죠? 이렇게 건배해야 합니다. 우리 이덕준 권사님 건배할 때 무슨 말 한번 해봤어요? 예, 예, 뭐 우리 하여튼 뭐 이런저런 건배만 하잖아요. 유월절 식사할 때는 유월절 식사는 마지막 이 머그잔에서 포도주를 타고 건배를 해요. 가족들이 다 모여서 건배를 하는데 무슨 건배를 하냐면 내년에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따라 한번 해봅시다. 내년에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내년에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하자. 그러니까 유월절이 뭐다 이제는 끝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을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셨어요, 안 왔어요?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예,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데 메시아로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내년에 6월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내년에 예루살렘에서 뭐 하고 있다? 예, 이렇게 허탕치고 있다 하기도 하고 헛물 켜고 있다 하기도 하고 그들은 그럼에도 모르니까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뭐 해서? 몰라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냥 마음 졸이고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14장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유대인들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를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을 씻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은 사도잖아요. 사도 믿음이 나중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사도들은 믿음이 진짜 좋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웠고 나중에는 성령으로 충만했고 할렐루야. 그들은 베드로도 성경을 기록했고 마태도 성경을 기록했고 요한도 성경을 기록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정도의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기록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첫째,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내 몸이 내 안에 있었는지 내가 밖에 있었는지 나도 모른다. 그 엄청난 영적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층천까지 갔다 오잖아요. 삼층천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언제 예정하셨다? 우리 강권사님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어.
언제 하셨어요? 그거는 좀 약해. 예, 그거는 좀 약해. 성경에 보면 뭐냐면 태초에, 예, 태어나기도 전이 아니고 태초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벌써 우리를 다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막 무궁무진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태초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우리를 벌써 다 예정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영, 살아있는 영죄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놔도 이놈들이 마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타락할 걸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래, 내가 내 아들 메시아 보내서 이들 건져줘서 이젠 피조물이 아니고 내 아들로 만들어야지 하고 하나님이 예정을 하신 거예요. 만세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권세와 능력은 커요, 적어요? 상상을 못할 정도로.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권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흙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영생할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아담과 타락할 것을 알았어. 만들기도 전에 만들려고 해놨더니 하늘 때 너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권사님이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 만들래요, 안 만드실래요? 예? 똑같아. 저도 안 만들어. 속 썩일까 안 해. 속 썩일, 그런 속 썩일 놈 같으면 아예 안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원 나 안 해. 아예 안 해버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럼 우리 한번 테스트 한번 해요. 나도 안 한다, 안 만든다 그러는 사람. 안 만든다. 길춘인 집사님 손 들라 그랬더니 아예 손을 흔들. 나는 절대로 안 한다. 나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놈들 만들어가지고 구원해서 하나님 내 자녀 만들어야지. 그래도 만들어줘도 신앙생활하면서 개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나는 그래도 만들겠다 하시는 분, 손 안 든 사람 뭐예요? 뭐 중립이면 중립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젠더예요? 빠져 죽어요. 물에 빠졌을 때 빨리 튀어나와야 돼. 저 같은 경우에도요, 안 만들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애를 낳았지. 애를 낳았는데 그놈들이 내 머리를 이렇게 세게 만들 줄 알았더라면 아예 안 낳았어. 할렐루야. 아니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싸울 줄 알았더라면 아예 나 결혼 안 했어. 세상에 전부 다 그래. 다 그래. 그런데 뭐 해가지고 몰라가지고 하나님처럼 알았더라면 안 해. 그런데 하나님은요, 알고도 다 하셨어. 왜 알고도 다 하셨어요? 하나님과 나와는 그만큼 사랑이 차이가 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그거 다 알면서도 속 썩어가면서도, 내가 보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머리는 하얗실 것 같아. 흰머리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아주 속 썩어가지고. 그런데도 하나님 막 다 품어 안으시는 거예요. 다 품어 안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커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몇 시간 후면, 한 2시간, 3시간 후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기도를 1시간 이상 2시간씩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아버지, 이 길 말고 내 고난 안 당하고 십자가에 안 죽고 이 고난 안 당하고도 얼마든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권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도 없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것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몸부림치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몸부림치는 기도인지 모세혈관이 다 터지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세혈관이 다 터질 정도로 고통을 당한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고통의 기도를 하셔요. 그리고는 3번씩이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마지막 기도를 해요. 그게 요한복음 18장의 기도예요. 18장에 주님께서 쭉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 제자들 있죠. 제자들, 이 제자들 주님 이제 아버지 이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달라고. 할렐루야. 배신할 걸 다 하고 도망갈 걸 다 하고 의심 많을 걸 다 알고 다 하면서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 그 중에 한 명 있잖아요. 한 명, 그 썩을 놈 가룟 유다, 그 놈은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 가지고 지갈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 다 그 외에는 다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사단 마귀에게 시험 당해 가지고 배신만 안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배신만 안 하면 주님은 끝까지 우리 손을 잡아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막 속이 썩을까요? 문드러질까요? 예? 저는 썩지도 않고 문드러지지도 않고 썩고 문드러졌다고 생각해요. 고난에 이제 곧 있으면 그 몸부림치는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하시기 바로 직전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요새는 그런 일이 없는데, 많지가 않은데, 옛날에는 젊어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엄마들이 참 많잖아요. 18살에 시집 와가지고 애 한두 명 놓고 20살에 그냥 21, 2에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애들 젖먹이 애들 놓고 죽기도 하고 뭐 2, 3살 놓고 죽기도 하고. 그럴 때 그때 하는 얘기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런 애를 놔두고 어떻게 눈을 감았을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감고 싶어서 감는 게 아니고 뜨고 싶어도 띄어지지가 않아서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심정이에요. 아니, 나이가 좀 찼다고 하는 베드로, 40대 중반이라고 하는 베드로도 이거 정신 못 차리고, 이 20살밖에 안 된 예수님의 제자 요한, 이것도 그냥 천방지축이고, 예수님이 이제는 몇 시간 후면 죽는데 이 유월절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 예수님 앉아 있는데 그 다리 베고 들어 누워 가지고는 밥 먹어가면서 말이지. 이 철부지. 아니, 예수님이 너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마지막 성찬식 하는 데까지도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하고,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이 답답한 이 제자들을 놓고 마지막 메시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뭐라 그래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주님이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근심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 예.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나라 때문에 속 많이 썩었죠.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세상의 경제 3위에 있는 나라가, 이 10위권에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태리나 카나다나 그 어느 나라보다가도 잘 사는 나라가 진짜예요. 한번 가보세요. 우리 생활 수준이요, 그들보다 훨씬 더 잘 살아요. 그런 나라가 전세 첫째 30년 안에 대통령을 3번씩 탄핵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해가지고 못했죠. 박근혜 탄핵 했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국회에서 정부 요직에 있는 기관들, 이 사람들을 그냥 매년마다 매달마다 탄핵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전 세계에 대통령제 있고 국회의원들이 있고 뭐가 있는데 이런 나라가 없어요. 미국이 그렇습니까? 영국이 그렇습니까? 프랑스가 그렇습니까? 독일이 그렇습니까? 대만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저 못 사는 경제 50위권 30위권 되는 나라가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국민 수준은 70% 이상이 대학교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건 뭐냐면 한 가지예요. 사단 마귀가 이 나라를 뒤집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정상적이라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말씀은 위에 있는 사람들 누구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나라의 사단 마귀가 들끓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나라의 마귀가 들끓고 있다 그러면 우리 개인들 살면은 사단 마귀가 역사하지 않을까요? 역사할까요? 역사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들한테도 나라를 그렇게 흔드는데 우리는 안 흔들까요? 몰라서 몰라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 삶도 보고 전체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야 돼요. 제자들은 오늘 여기 이제 이 제자들에게 이 14장, 15장, 16장을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제자들이 가야 되는 삶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가는 삶이 평탄할까요? 쉬울까요? 재미있을까요? 이 사도들이 가는 길이 평탄하고 재미있고 좋을까요? 아니면 안 그럴까요? 우리는 다 결과를 봐서 알잖아요. 첫째, 사도들 중에서 순교 안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순교당했어요. 순교 안 당한 사람은 마지막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왜 순교 안 당했느냐? 하나님이 안 죽여서 안 죽은 거예요. 성경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사도들이 순교 당한 것이 성경에 기록 안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를 통해서 기록이 되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왜 순교를 안 당했냐면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불에도 집어넣는데 이게 불에 안 타는 거예요. 안 죽고. 한번 여러분 불에 들어갔는데 안 죽고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공포심이. 기름통에 집어넣는데 불에 태워서 안 죽으니까 기름으로 태워 죽이려고 기름통에 집어넣는데 이게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요한이 안 죽고 저래도 안 죽으니까
핍박하던 정권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사도 요한에게 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손을 바짝 드는 거예요. 너 같은 놈은 안 되겠다. 그래서 보낸 것이 반부섬이에요. 반모섬은 채석장이에요. 채석장. 채석장인데 거기 인부들은 전부 아주 살인하고 그 죄인들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고 돌 캐다가 죽어 이 녀석들아 하고 보낸 곳이 바로 거기 있다. 반모섬이에요. 거기에서 요한이 주일날 혼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어졌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 사도는 계시록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쓰게 하기 위해서 죽이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 살아있는 순교자다. 순교자는 죽은 자가 순교자잖아요. 근데 안 죽으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말이 사도 요한에게 나왔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단어를 너무너무 쉽게 써요. 조금 어려움 당하고 조금도 아이고 살아있는 순교자의 길을 가는 거야 열심히, 그렇게 붙이면 안 돼. 그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얘기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봐요. 자 보세요. 사도 요한은 그래요. 그 다음에 도마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요. 아직도 도마가 인도에 가서 순교당한, 그 인도는 힌두교잖아요. 그 동네는 2000년이 지났지만 전부 다 지금도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거기서 도마가 순교를 당하는데 아무래도 안 죽어. 그래가지고 요새는 도살장이 많아서 우리 고기 사다 먹잖아요. 옛날 시골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동네에서 도축을 했잖아요. 개 한 마리를 잡아서 가정에서 먹었잖아요. 개 잡는 거 보셨어요? 염소 잡는 거 보셨어요? 돼지 잡고 소 잡는 거 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니요. 껍질을 벗겨요. 잡고 껍질을, 이 가죽 껍질 있잖아요. 거기를 칼로 살살 하면서 껍질을, 살과 껍질을 싹 벗겨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알맹이를 가지고 뭐해요? 토막을 내가요. 토막을 껍질을 벗겨요. 사람 껍질을 벗긴다니까. 그리고 죽창으로 죽여요. 그가 가는 길이 쉬운 길이었다, 어려운 길이었다? 쉬운 길이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갔던 길이 쉬운 길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주의 종이지 목사지만은 목사로 살아가는 게 그래도 오늘날 얼마나 편하게 사는, 힘들다고 해도 얼마나 편하게 살고 그 가족들이 얼마나 편하게 사는지 몰라요. 한번 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가죽이 벗겨지는 걸 봐.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돼. 자기 신랑이 가죽이 벗겨지는 걸 봐야 돼.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돼.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거기에 비하면 엄청 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비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로 믿음 생활 좀 열심히 잘 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길을 가야 될 걸 성경에도 보세요. 바울 나오잖아요. 채찍에 40의 감만매를 3번씩이나 맞고 태장에 맞고 감옥에 가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겪고 그 엄청난 고통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가는 길을 알아요, 몰라요? 오늘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나타날 일을 알아요, 몰라요? 그들이 몰라. 그런데 주님은 알아요, 몰라요?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 가시는 길도 본인도 알고 그들을 향해서 그래서 말씀하신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만 열심히 믿고 달려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을 열심히 잘 믿고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주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우리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가끔씩 탈북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다가 보면 가슴이 뭉클뭉클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네. 그 탈북자들 중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그냥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 한마디 기도를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그를 건져서 대한민국까지 오는 과정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어려운 과정을 지나서 갔다 놔요. 그런데 가만히 와서 한국에 와서 걸어오면서도 예수 믿는 선교사들을 만나고 교회를 만나고 이렇게 도움을 받고 이렇게 왔는데 와서 한국에 와서 신앙생활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옛날에 할머니가 부엌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며 기도하는 것이 생각났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했는데 그 소리가 어디서 나왔던가 추적했더니 그 옛날 자기 할머니가 부엌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며 기도한 소리가 그게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북한에 예수 믿은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박해를 당하고 다 죽임을 당하고 아우지 탄광으로 가고 제철소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고 하는데도 그 믿음으로 달려갔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손자들이 대한민국이 열리니까 그들을 건져주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나면 우리들의 후손들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어떻게 무슨 일이 날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신대. 십계명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있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시고 약속해 그대로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 하시고 3, 4대까지 내가 저주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믿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부터 시작.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와서 우리를 데려간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와서 우리를 데려갈 때까지 열심히 주님 잘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있든 저런 어려움이 있든 간에 누구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늘나라 내 집을 준비해 주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멘.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믿음 흔들리지 맙시다. 오직 누구? 예수님.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다. WCC 뭐 NCK 다 헛것이래. 오직 예수님만. 아멘. 힘들어도 어려워도 눈물 나도 좋은 일이 있어도 흥해도 행복해도 오직 그렇죠, 예수님. 아멘. 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랴 하느냐.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했거늘 3년 동안 그렇게 다니면서 기적을 일으켰고 물을 갈릴리 호수를 걸어갔고 말씀을 전 그렇게 함께 했는데 너희들이 어찌 아직도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오늘도 우리를 보면서 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함께 했느냐. 옆에 있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셨고 저렇게 복을 주셨고 너희들이 두 눈으로 막 보지 않았느냐. 성경을 보았고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었고 간증을 들었고 믿음으로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런데도 어떻게 믿음이 안 자라고 그렇게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속에 믿음을 키울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 한 30개 달걀 한 판을 이렇게 주면 암탉이 그걸 딱 이렇게 품어서 이렇게 품어가지고 뿅아리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 중에 달걀이 죽은 달걀이 있어요. 유정란이 아니고 부화되어 있는데 부화가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이 시골에서 달걀 이렇게 암탉이 부화시키는 거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러면 그 30개 중에서 부화 안 되는 달걀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권사님? 왜 빼내요? 예? 아니, 그거 부화 안 되는 거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왜요? 부화 안 되는 거 계속 놔두고 있으면요, 닭이 죽어요. 암탉이 죽어요. 그래서 부화 안 되는 거는 농부들이 하나 끄집어내요. 바깥으로 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부화 안 되는 걸. 그 농부들은 다 알아요. 해보는 것을 해보면 알아요. 처음에는 우리는 모르는데 어른들은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그래서 그걸 안 끄집어내면 누가 죽는다? 암탉이 죽어요. 그래서 그 집을 낸대. 그 세상에 모르는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 세상에 모르는 게 한두 가지도 아닌데 다 아는 것처럼 떠들잖아요, 우리는. 그것도 폼 잡아가면서 막. 그게 뭐냐면,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신 믿음을 키워가지 아니하면, 부화시키지 아니하면 우리 영이 죽어요. 그래서 음성을 못 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가 나와 이렇게 함께 오래 있으면서도 모르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그랬는데 그것도 모르냐? 뭐한 거? 영적 눈이 감겼다. 왜?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게 하는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한다. 내년에 우리 교회 올해가 우리 교회 표가 뭔지 아셔요? 올해 표 2024년 표 예, 성령의 권능으로 살자, 능력으로 살자. 뭐 성령의 능력과 권능 잘 받았죠. 예, 옆에 있는 분하고 할렐루야.
내년에는 표가 뭔지 아세요? 주보에 나왔잖아요. 주보에. 그 카렌다에. 내년에 주보에도 벌써 올라갔습니다. 내년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야 돼. 아멘.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 생각대로 우리 방법대로 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것을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일들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뭐냐 하면 하는 일을 보고 옆에 있는 집사님, 옆에 있는 권사님, 또 목사를 보고 그의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그의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러면 따라가면 같이 복을 받는 것이고 믿음 없는 사람들을 쫓아가면 같이 폭락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해라.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새벽에 기도하셨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죠. 시간 틈이 나면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해라.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기도 열심히 해라. 그러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뭐하리니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뭐가 된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 응답해 주는 성도들을 보면서 뭐 해야 돼요? 시기하면 안 되고 아이고 나도 좀 부럽다. 아멘. 그래서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사단 마귀가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면 사단 마귀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왜 안 좋아해요? 사단 마귀는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데 기도 받아서 응답 받아서 잘 되면 마귀가 싫어하잖아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잘 되니까 마귀가 싫어해가지고 온 세상을 다 뒤집어 놓잖아요. 이것저것부터 전부 다 심심하면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쏜다, 뭐 이걸 쏜다, 저걸 쏜다, 나중에는 이건지 뭔지도 모르겠고 불상을 쏜다 해가지고 부처가 하늘로 날아가고 막 사진에서 마귀가 나라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왜? 전 세계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이 대한민국 사람 성도가 제일 많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이 영국에 많아요. 독일에 많아요. 이태리에 많아요. 프랑스에 많아요. 카나다에 많아요. 이 나라에 많은 거예요. 새벽 기도 나오는 성도들마다 다 하나같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전부 나라 위해서 기도 다 하고 기도에 불붙은 사람 중에서 나라 위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볼 때는 대한민국이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힘들게 하고 어렵게 그냥 가만히 놔둬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왜?
기도하면 주님이 뭐 하신다 그랬으니까? 시행한다 그랬으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각자 개인을 위해서, 자손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면 다 걱정 안 해도 된다. 15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우리 믿음 안에서 승리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마지막 설교 메시지가, 부흥의 메시지가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기도해라,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내 개인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사회의 문제든지, 나라의 문제든지, 교회의 문제든지 열심히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복을 받고 주님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세상을 다 이기는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가정, 이 대한민국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